민수기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오경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전 교인 야유회를 어제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2년 2월 1일에 첫 번째 인구를 계수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민수기서라는 책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민수기서의 책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 내용과 연관해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머릿수를 헤아렸다, 그 뜻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이며,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차례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것이 민수기서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서의 기록 연대는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출애굽 후에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 전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서이다. 민수기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시내산에서 바란 강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정탐꾼 12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 12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해서 38년간 광야를 헤매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불순종과 범죄를 범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들은 불순종과 범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광야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서의 특징입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어제까지 레위기까지 27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일 날
신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오경 전체를 지난 몇 개월간 다 샅샅이 지금 훑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60만이 넘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제가 전번에 출애굽기를 할 때 설교 시간에 좀 적절하지 않는 용어지만은 장땡이다 그 말을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장 10절 민수기서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1절부터 민수기서 21장까지 광야 생활을 그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까지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부터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민수기서에 대하여 3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로 행진하는 것과 그들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실패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데스에서 불손장한 후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만 갈렙만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불신의 결과로 38년 동안의 방황과 슬픔의 고난으로 엮어져 있는 민수기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가는 순례자를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했던 그것을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10명의 정탐꾼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쉽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불신과 배역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을 방황하게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에 중요한 키가 되는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다. 두 번째는 속죄다. 희생이다. 세 번째는 속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서도 마찬가지 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는요, 히브리어로 제목이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12지파를 다 포진을 시켜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계속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임재
하고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부터 해서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그들에게 선민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어요? 특권을 누리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민수기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서의 주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뭘 전제합니까? 광야에서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신실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민수기서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민수기서의 내용이 복잡하게 제가 타이프라이터를 쳐놨는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면서 시내 광야에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란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모압 땅과 모압 평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내 광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자, 이것을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의 람셋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오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내 산에 있는 첫 번째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그들 스스로가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 바란 광야로 가면, 따라합시다.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 이 언저리에 있는 곳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차지하여라. 자, 그러면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각 지파의 두령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확인해보지도 않는 그 땅에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확인해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불신의 시작은 뭐냐 하면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것부터 불순종과 배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어디로? 바로 이콧으로 보냅니다. 쭉 이콧으로 보냅니다. 이콧으로 갔다가 다시 이콧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여론들은 아니,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들에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에 이르게 되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모세가 신명기서를 기록하고, 여기가 바로 느보산이죠. 모세가 여기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시내 강야, 바란 강야,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는요, 모세오경은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모두가 다 신명기를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율법을 요약한 것도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의 물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굴이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노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 생활 도중에 각 지파들이, 자,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이끌고 뒤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앞을 끌고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으로 인도할 때만 그들 스스로가 천천히 진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민수기와 신약 성경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내 광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를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민수기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민수기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내용이 민수기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것을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군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거룩한 군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가나안은,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축복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날마다 잠만 자고 있으면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부단히 내 자신을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절대적인 은혜로 주신 땅이지만,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함부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분이라고. 왜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몰아내십니까? 진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백성들을 위해서 430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해서 그 축복의 땅을 쟁취해야만 된다. 그것이 신명기서의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2년 2월 첫째 날 계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만, 장정이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렇게 정치적인 조직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서의 교훈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투쟁으로 얻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단호하게 무찌르고 그들을 몰아내어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김없이 이루셨습니다. 자,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기까지 수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광야와 같은 땅을 천국으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군사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과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무찔러서 이겨야 될 존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의 중요한 키워드는 감사로 드림과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여기 우리가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김포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힘껏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저희들의 꿈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